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 죄악을 내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나중에 부활의 그런 삶을 또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늘 똑같은 일상이라며 원망불평했던 마음들 없습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고 우리의 먼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고난 중에도 광야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참 소망의 삶으로 또한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같이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강한 확신과 믿음과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31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31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절 연속으로 반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복음으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전의 역사의 절정은 오늘 본문이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 우리가 알고 있는 케노시스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전의 어떤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반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관은요,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의외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동양 철학의 어떤 역사관은 원이죠. 그래서 그 불교의 어떤 윤회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교는 이제 업보를 말하고 세상이 순환한다라는 형식으로 역사관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 역사에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업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역사에 희망, 소망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즉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 믿음, 소망, 사랑에 의하여 세상의 역사 가운데 소망,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교회가 타락하면서 사람들은 소망을 잃었고, 그럼 교회 말고 다른 것을 따르자라고 해서 과학을 따른다거나
또는 그 당시 이제 낭만주의가 발동하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유토피아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과학까지 발전하다 보니까 인류는 이제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낭만주의는 무참히 무너졌고 과학으로 인해서 무기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절망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죠. 아, 그래. 환경이 문제다. 교육과 환경을 잘 마련해주면 마치 사육장의 동물들처럼 그 길들어진 그런 인간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되어지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심리학에 의한 환경 통제로 인간이 나름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주의자들이 나타났고요. 이와 반대되는 보수주의자들이 나타나면서 진보는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보수는 통제하지 않는 자유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자본을 기득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측면을 숨기고 이권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또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분절의 역사를 말하죠. 해체주의라고 하는데 각자의 생각이 맞을 뿐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모든 사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 없는 소망을 인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진짜 소망의 현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읽게 되죠.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방식,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부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반전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시느냐? 반전의 역사를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전.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른 방식, 거꾸로 나라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언약, 예배와 성전, 안식과 안식일, 포로 생활과 귀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하나로 꿰는 것이 뭐냐면 반전, 대반전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G.K. 빌은 이를 가리켜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역설적으로 뒤엎으신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태 진행되던 이야기가 극적인 역전을 통해서 반전되면서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 그래서 빌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르고도 비슷한 두 가지 역설적인 방식으로 대하신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응보의 반전입니다. 죄 짓고 살면서 바라던 그 성공이 오히려 저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부메랑과 같아서 야곱만 보더라도 사기치던 자가 이 더 큰 사기꾼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대신에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나아가 그분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결국 심판과 구원인데 이 심판도 구원도 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판도 반전이고 구원도 반전인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반전으로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는 그 문화는 여성의 가치를 미모와 다산으로 판단을 했죠. 아이를 잘 낳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인구가 무기였잖아요. 그리고 마다들이 장자권의 법칙에 따라서
많은 재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책장마다 하나님은 그 당시 고대 근당 지방의 세상의 이런 가치관을 완전 뒤집으세요. 반전을 일으키세요. 성경을 딱 보세요.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 대신에 아벨,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 에서 대신에 야곱, 르우벤 대신에 요셉과 유다,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임, 창세기 이후에도 아론 대신에 모세, 형들 대신에 다윗이 택함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이 동생이었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그들은 또한 흠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야곱 보세요. 에서를 편애한 아버지에게 상처받아서 엉큼한 모략꾼이 되었고, 모세는 스스로 자신은 언어장애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로 넘어오면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 서자였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가망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성을 보면 더욱 놀랐습니다. 하갈 대신에 노쇠한 사라, 미모의 라헬 대신에 볼품 없는 레아, 불임 여성인 삼손의 어머니와 한나 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다말, 라합, 룻, 바세바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고 기생 라합, 룻은 멸시당하던 민족 이교도였고, 바세바는 그 남편이 억울하게 죽잖아요. 그 다윗에 의해서 간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물론 왕통 족보지만요.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반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신명기 7장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수요가 적은 백성, 약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강들을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다 망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명백을 유지합니다. 반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밖에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람 장군 나아만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알고 보니 나병 환자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어린 다윗이 용사 골리앗을 이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투들, 병력 열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 포위할 때에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반전의 역사의 절정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구약의 반전은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숨이 잠깐 멈췄다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정신은 바로 이런 구약의 반전의 패러다임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여실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반전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반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높은 데 있지 말고 낮은 데 앉으라고 하십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반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자체가 또 반전이에요. 사역 초반에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점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셨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잠잠한 어린 양 같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점점 약해지고 죽어갑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죽입니다. 그러면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완전 반전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중된 자 사도 바울을 먼저 된 자 12사도, 11사도보다 더 뛰어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꾸 덜 강한 부류를 택해서 그들의 무력함과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요즘에 여러분 스타벅스나 이런 기업들의 성공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스토리를 팔아요. 그래서 물건을 그냥 서비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외면당하던 여자나 업신여김을 당하던 남자의 역전승을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반전의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시는 이유 2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왜 반전의 역사를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의 목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만입이 예수를 높이는 그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통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강단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를 사하셨구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데 딱 여기까지예요. 딱 여기까지. 그래서 교회를 오는 목적이 사랑받기 위해서 옵니다. 더군다나 현대인들 얼마나 외롭습니까? 정말 이 시대는 고독하고 사랑받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더니 성도들이 환영을 해줘요. 목사님이 환영해 줍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양마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알게 됩니다.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도들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도로 알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왜 전도를 합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직장생활을 합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약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는 골리앗과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역대상하를 보세요. 유대 왕들이 자기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영광을 돌리는 장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다윗이 골리앗과 키가 비슷하거나 비슷한 어떤 전투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이 이겨도 잘못하면 사람들은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끝나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전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바로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이기게 될 때 이것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 일은 천사들도 몰랐어요.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란 구원 스토리는 천사들도 악마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반전입니까? 죽으셨어요. 그것도 끔찍하게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제물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부의곡선, 영광의 부의곡선이 나타납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나오죠. 닭이 닭을 낳듯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십니다. 인간과 인간이지 인간과 다른 동물이 아니듯 동일 본질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7절에 반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영광의 부의곡선에서 밑에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셨어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영광에 낮아진 이동인데 더 낮아지셔서 말씀에 복종하셔서 엄청난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다시 상향곡선에 들어갑니다. 완전 바닥을 친 다음에 다시 영광의 자리로 가십니다. 더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는 그전 영광과 다른 영광이 아니라 같은 영광인데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송하는 영광이 더해집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구약의 모든 반전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전의 역사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시기 때문에 반전의 역사를 우리 성도의 개인의 삶이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든 다 부의곡선, 영광의 곡선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를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부흥하면 교만해질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 근데 기도해서 부흥하면,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뭐 게으른 건 아니고요. 기도해서 부흥하면 정말 부흥할 수 없는 환경에서 부흥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되면 정말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걸 좋아하세요. 이런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반전의 핵심, 반전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반전의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캠브리지 학자 사이먼 게더콜은 바울이 복음을 제시한 많은 경우를 연구하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세 가지 개념을 찾아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자신을 낮추어 인간, 메시아가 되셨다. 둘째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끝으로 그분이 무엇을 가져오시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은 새로운 창조 세계와 성령의 권능을 가져오셨다. 저는 이 부분, 끝에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냐?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지고 오셨다. 즉, 재창조예요. 성령의 재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구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복음의 반전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성경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서 너희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철학자가 쓴 글을 읽으면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서 평안과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공부하고 토의하면서 삶이 변화됩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강력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도 반전의 삶을 살아라. 어떤 반전일까요? 우리가 그분의 대반전을 통해 구원받고 변화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전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권력의 구사가 아닌 자발적인 상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이 구원을 받아들이려면 혼신을 다해 완전한 덕의 경질에 도달할 것이 아니라 극도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결핍을 자신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약함과 수욕이 진정한 힘과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듯 우리도 회개하고 죄책과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최고의 확신과 영예,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최고의 선물 앞에서 자신의 결핍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통제권을 기꺼이 내려놓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내려놓는 이런 겸손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최고의 영광은 남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내 영광을 버릴 때 이것이 내 삶이 요구하시는 반전인 것입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반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써 우리를 도로 사셨고, 체포되어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정죄에 당하여 우리를 사면하셨고, 저주받아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상하여 우리를 성하게 하셨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격분이 순해지고 진노가 가라앉고 어둠이 환해지고 두려움이 진정되고 멸시가 멸시되고 빚이 탕감되고 수고가 가벼워지고 슬픔이 낙으로 변하고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고 역경이 쉬워지고 무질서의 질서가 잡히고 분열이 화합되고 굴욕이 고상해지고 반역이 평정되고 위협이 주눅들고 매복이 발각되고 공격이 역공당하고 병력이 퇴각당하고 전투가 격퇴되고 전쟁이 무찔러지고 복수가 응징되고 고문이 고통당하고 저주가 저주받고 나락이 나락에 떨어지고 지옥이 얼어붙고 사망이 사망하고 필멸이 불멸로 변한다. 요컨대 자비와 선이 모든 고통을 불행을 삼켰다. 성도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반전 부활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반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약 예수님처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위해 살 수만 있다면, 이 마음을 품는다면 저는 우리 삶에도 성경에서 나타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개척교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역전되리라. 반전의 역사는 있습니다. 단순히 복을 바라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반전, 그렇게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다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다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있지만 높은 꼭대기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사는 백성들이 반전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그의 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된다면, 세상의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삶도 반전, 나를 낮추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나온 수많은 반전의,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예비하신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소망 잃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부활이 그러기에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소망이 됨을 고백하오니 반전이 꼭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일으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항상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낙담과 절망이 우리 입술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소망이 우리 입술에 나오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처럼 반전의 역사를 소망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